지난주에 그 본문은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모습을 또 그리고 그 음료를 마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참으로 안타깝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까지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예언까지 하는 사람이었는데 점점 신앙이 점점 이렇게 쇠퇴해서 결국은 그 신접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당에까지 가서 또 이렇게 가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도 사울에게서처럼 또 다윗에게서처럼 다윗에게서 안타까움을 보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그래서 이제 두 나라는 전쟁을 위하여서 서로 진영을 이제 꾸려서 진영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제 군대가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맞대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많은 신임을 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더니 다시 말하면 다윗과 다윗의 그 군대는 왕의 배후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런데 믿을 수 없으면 그 뒤에서 공격할까봐 두렵잖아요.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을 보호하는 특수한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정을 앞두고 나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블레셋의 그 이제 전쟁이 앞두고 방백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출정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까지 왕에게 분노까지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 드러내는 그 분노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니냐? 블레셋과 싸워서 사울은 천천을 죽일 때 다윗은 만만을 죽였던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사울 왕 때문에 쫓기고 있으니까 사울과 대적 관계에 있어서 지금 망명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울과 함께 다시 화합을 하려면 그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블레셋 군대를 쳐서 무너뜨린다면 이제 다윗과 사울이 다시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다윗이 배반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믿고 같이 전쟁에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이제 다윗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방백들이 너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 가서 시글락에 가서 가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편안히 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 방백들한테 거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방백들이 너희를 너무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8절에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아기스 왕에게 말을 하게 되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좀 뻔뻔하죠.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는 아말렉도 공격하고 구슬 땅도 구슬 사람들도 공격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에게서 낙타도 뺏고 양도 뺏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가서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왕이 신임하니까 그 앞에서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하였나니까 거짓말을 하였죠, 사실은.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실은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 앞에서 자기를 비천하게 종으로 여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서 그들은 사람 같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한 것을 볼 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심각한 죄이죠. 세상 앞에 비굴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주 왕의 원수와 내 주라는 것은 누구죠? 아기스 왕이죠. 원수는 사울이죠. 그런데 다윗이 신앙에 바른 신앙에 거했을 때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사울 왕은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그러므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대접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아기스 왕의 원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에 서 있을 때와 세상에서 세상 지혜를 쓸 때는 실제로는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안타깝죠. 세상과 아기스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아첨 떠는 말도 하고 비굴해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기스는 그것에 대해서 또 속아서 그런 다윗을 설득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인데 9절의 그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아기스가 어떻게 된 거죠? 다윗의 말에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에 속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아기스를 속였더니 아기스가 잘 속고 있다 하고 기쁠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우리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데 가서 예수님 안 믿는 데 가서 이런 식으로 아첨을 떨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다면 야 우리 목사님 지혜롭다. 우리 목사님이 한번 거짓말하면 세상이 다 속는다. 그렇게 하고 맞장구를 칠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직을 가르치는데 왜 어떻게 저렇게 세상 앞에서는 저렇게 비굴할까? 교회에서는 당당하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럴까? 그렇게 하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거짓 충성 맹세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기스는 잘 속아서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전령 같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내 앞에서 늘 정직했습니다. 나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받아주고 있으니 아기스를 보더라도 또 다윗을 보더라도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또 참담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잘 믿어줘요. 예, 돈도 잘 빌려주기도 하고 같이 동업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속았다는 거죠. 나중에는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지 않냐 하면 성도들한테 돈을, 장로라고 하는데 그 장로한테, 그 목사라고 하는데 그 목사한테 돈을 떼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들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더 이 장면을 보고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또 속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세월을 1년 4개월을 보내고 있어요. 횟수로는 2년이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할 때 실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30장 1절 2절의 그 내용입니다. 30장은 다음 주에 계속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앞부분만 그냥 잠깐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예전에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그리고 의복을 다 훔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서 그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고발할까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시글락에 와서 다윗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으로 슬픈 일이고 하나님 편에서 또 세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세상의 원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의 원칙에 근거해서 보응을 받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공격도 하고 보복도 당하는 일들을, 다시 말하면 복수의 일들이 서로 복수의 복수가 일어나는 그런 일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속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좋은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령이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이 먹히네 해서 그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언제까지 계속할까요? 30장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행동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그때는 모르죠. 속아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30장의 이 일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려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그의 백성들이 다 끌려간 것을 봤을 때 그때는 생각할 게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한국 교회도 다윗의 이 1년 4개월 동안의 그 삶을 한국 교회도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목회자를 비롯하여 성도들이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고 있고 심지어 쾌락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과 술수를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라의 세금을 떼어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장이 되어서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하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서 10명 중에서 3명이 감옥에 가면 똑같이 그리스도인도 10명 중에서 3명이 감옥에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속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범죄자만 감옥에 갑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가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만 병이 걸리나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원칙에 잘 살지 않아서 똑같은 비율로 그렇게 병에 걸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되면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리고 성경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것은 다니엘이죠. 그가 빼앗긴 나라, 그 나라에서도 또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계속해서 총리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지위들이 높았지만 그 신상에 절하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 세상 앞에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풀무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위기는 있지만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자기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이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뚝 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사람이 이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재림하는 날에 너희를 살릴 것이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할 때와 그리고 아기스 앞에서 할 때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와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되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가 정직을 드러내며 성실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들을 실천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사는 것과 교회에서 사는 것을 다르게 하면 세상은 속을 수 있다. 그리고 한동안은 1년 4개월 동안 그가 속은 대로 낙을 누릴 수 있다.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세상 방법대로 행한 악행,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인 일들은 그 아말렉 사람들이 보복할 것이고 하나님도 그 일에 대해서 징계할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요즘 한국 사회는 교회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너무 다른데 우리 교회만큼은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 생활, 세상 사람들 앞에서의 생활이 똑같았으면 더 좋겠어. 오히려 더 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아니까 뭐 농담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장난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세상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면 나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누추한 말 하지 말고 농담을 삼가고 진지하고 그렇게 살아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달라. 속지 말고 아기스가 말하는 속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알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실 세상에서 손해보기 싫기도 하고 또 세상이 주는 유익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세상이 두렵기도 하여 다윗과 같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는 다 대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실수하지 아니하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 일에 승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